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더 로즈 데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뭐 사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우리 지금 일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죠.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사실 다 죽었고 이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언급되는 건 당연하겠죠. 율법 안에서 가장 핵심, 그 율법을 쫙 짜냈을 때 남는 게 뭐냐?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10계명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안에서 이 10계명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멋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 또 뭐 이렇게 뭐 커플 사이에서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기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강압이 될 수도 있고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한다라고 그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거나 감정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길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식을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1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이 깨어지면 연달아 모든 계명이 다 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1계명이 뭐 깨지면 연쇄 반응,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딱 쓰러지면 쫙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 3계명, 3계명 이거는 어떻게 보면 1계명에 부속적으로 달려있는 부속적인 계명들인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 다른 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그만큼 중요해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다른 거는 뭐 2절, 3절, 뭐 한 절, 대부분 한 절로 끝나는데 이 4계명만,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한 절, 2절, 3절, 4절에 한해서 지금 한 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1계명이라면 이 4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관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떨어뜨려서 구별하고 따라 떼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령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가정,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났는데 나는 꿈이 있어. 그러면서 아내는 굶어가고 있고 애들은 처자식은 있는데 자기의 꿈을 막 살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양을 하셔야죠. 예, 그게 이제 남자된 도리겠죠. 그랬을 때 이 일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쭉 하면서 너의 집에 있는 그 개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하게 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날은. 그게 딱 떨어진 날인 거예요. 여섯째 날은 열심히 그냥 아주 심혈을 기울여갖고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한 안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왜 안식을 해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7일째 됐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그냥 비참하게 그냥 자기 스스로 막 뭔가를 해갖고 그 생존을 해야 되는 서바이벌 게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건데, 이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우리를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너희는 나의 소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세요. 왜?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들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자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 라고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제 건져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이제 광야 40년을 돈단 말이에요. 요 광야 40년이 어떤 훈련이었냐? 딱 한 가지예요.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 하나님의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좀 믿는 훈련. 그거가 40년이었어요. 약속했는데 안 믿거든요. 계속 안 믿거든요. 왜 그랬냐 보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노예 생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400년을 살았다면 뼛속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굶어 죽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고쳐가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내가고 그거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공급하시고 좀 봐라, 믿어라, 계속 그것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요, 광야만큼 이 하나님의 신앙 훈련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는 없었다. 가장 안성맞춤인 게 요 광야였다. 이 광활한 이 광야에, 허벌판인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볼 수 있는 분,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 70만이 아니라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노인들, 애까지 다 합하면 200만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요, 먹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거기서 뭐 풀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정말? 그런 사람 200만이 여러분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먹을 게 없지요. 그 다음에 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막이에요. 지금 말하면 사막인데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요, 밤에는요 한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활한 광야에서 붙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텐트에서 일어나갖고 나가면 뭐가 있냐? 지면 위에 만나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작고 둥글고 그 가시 많은 것들이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한 사람 각 사람당 하나씩 5멜씩을 계속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뭘 차려줘요? 빵과 뭐 하게 이렇게 쭉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가 있느냐? 메추라기들이요 정렬해 갖고 나 잡아먹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쭉 정렬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도 먹고요,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었겠죠 뭐. 그래가지고 아침과 저녁 이게 하루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40년 광야 생활에 있는데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명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을 막으시면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한기가 막 냉기가 올라오는 그런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적정한 온도에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끊임없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7일째에는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본문을 찾아볼 텐데 하나님이요 만나를 막 뿌려주시는데 며칠까지 뿌려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나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나와갖고 뭐 해야 돼요?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이 거두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지금 어떻게 보면 토요일이죠. 뭐 토요일로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여섯째 날에는 얼마나 뿌려주셨을까요? 만나를 2배, 갑절을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희가 나와서 거두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7일째는 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안식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7일째에도 안식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장 22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고 휴일이니까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이니까 다 주실 거 먹을 거 다 주신 거예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주실 건 하루에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죠.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아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것을 거두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7일째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가고 거두는 거예요. 왜? 가가고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에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래?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를 좀 신뢰해라. 믿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가 고아가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이제 먹일 거니까 그것을 먹고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오고 일곱째 날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서 종노릇 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제 고와 같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단의 그 악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뼛속까지 예전의 그런 습성들, 내가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켰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구원이 완성됐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부활을 기념하여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칭한다. 이 날은 그리스도교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모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19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34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건데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재물.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거를 쭉 이야기한다면 25절부터는 염려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와 재물의 문제는 딱 직결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실존적인 두려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래에 정말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문제, 그렇죠? 이 생활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이것을 책임지는 문제가 있는데 뭡니까? 이게 다 재물의 문제랑 딱 직결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무엇을 좀먹냐면 우리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라. 그 공중에 나는 새도 아무것도 자기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보다도 더 거창하게 하나님께 화려하게 입히시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 걸 너희가 그것을 안다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하시고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자녀인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쉼이에요. 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면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인간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다 깨진 거예요. 안식이 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안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모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다 깨졌다. 이것이 성경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존재가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이 존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으로부터 오는 실존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느낌, 버림받은 감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 가운데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TV 같은 데 보면요 뉴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싱크홀 같은 거 보시죠. 갑자기 그냥 땅이 푹 꺼져 갖고 이만한 구멍이 정말 엄청난 지름의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실존적인 두려움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꾸만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여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으로 채우면 이것이 만족되어지고 이 불안감이 달래질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물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만물을 다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맛들이면 계속 먹어도 소금물처럼, 마셔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더 뭔가를 갈구하면서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끊임없이 실존적인 불안감을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야, 그거 없으면 안 돼. 채워 넣어야 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되고, 끊임없이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잠깐 채울 때 사회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쌓고 채우고 이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회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공부는 해야 하지만 이것이 다인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직장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인들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야 돼요.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도태되어지는 것이고 루저라고 생각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사과에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급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 그런, 이걸 이제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지향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지향적인 구조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의 성과물을 내지 않거나 뭔가를 내가 쌓지 않거나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나는 살아날 수 없어, 생기할 수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쥐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은 성적을 내야 되고, 대학생들은 토익 점수를 내야 되고, 또 어딘가에 취직을 하면 뭔가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쥐어 짜서라도 내야 되니까 거기서 여러분 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쉴 수 없어요. 절대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루를 정해놓고 세상 거에 몰두하며 몰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관심을 끊어서 주일날을 지정하셔서 시간의 어떤 이 개념을 통해서 이 흐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여러분 세상 거에 몰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거에 이거에 몰두하면 관심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이거는요,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리타스와 쿠피리타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이 쿠피리타스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거는요, 이게 불완전한 것이고 충만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 우리 에너지는 다 쏠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고갈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갈시켜버리면 내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찾으면 찾을수록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이건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는 순간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에게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함을 누리게 하고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일이요 안식일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거예요. 이 생산 구조적인, 이 생산 지향적인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일을 살아갈 때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존재물에 관한 거에 우리는 관심을 쓰고, 철학자는요 존재와 존재물을 가릅니다. 존재는 그냥 있음이지만 존재물은 무엇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일날 무엇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무엇됨, 내가 나의 어떠함에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증도 따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어떤 존재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무엇됨에 끊임없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지요. 쉼이 없지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려면 나는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바꾸는 게 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에게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찬식도 하잖아요. 성찬식은 뭐예요? 주님의 살과 그 몸을요,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시간이고,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충만해지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모든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결일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그것을 통해서 평일날 누리지 못했던 고갈되었던 마음이 여기 안에서 충전되어지는 시간이고, 주의를 잘 지키면 그 받았던 은혜와 충만함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스며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은사도 쓰고, 그리고 말씀도 제가 받고, 제가 전하기도 하지만 저도 받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먹고 마심을 누려요. 그러면 주일날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파를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요,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세 번 거르고, 계속 몇 번 빠지다 보면요, 신앙이 깨져버려요, 사실. 왜? 이건 마치 주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요, 이 일요일을 모든 날의 끝으로 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날의 첫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유를 한 다음에 이게 주유가 만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주행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고갈되어지면 다시 주일 날아갖고 충만하게 주유하고 또 평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안식일, 이 주일을 잘못 지키는 어떤 극단적인 자세를 통해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극단적인 잘못 지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으로 지키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생각해서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일이 어떤 건지, 일이 아닌 거를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이 항목이 39가지가 돼요. 일의 뿌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맺는 것, 불을 켜는 것, 여행하는 것, 음식하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까지 다 일로 본 거예요. 이런 39가지 목록에 6가지 항목이 또 있고, 거기에 또 격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들 해석 중에 뭐가 있냐면, 애를 드는 게 일이냐 아닌지가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애를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애를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애는 짐이 아니에요. 여기 율법에 보면요. 그러니까 애는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만약에 장난감을 갖고 있거나 돌을 쥐고 있어요. 돌을 쥐고 있는 그 애기를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돌은 짐이기 때문에 이 돌을 들고 있는 애를 들면 그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 머리에는 수많은 조항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 건물에 보면요, 이방인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 엘리베이터였어요. 이 유대인 엘리베이터는요, 각 층마다 써요. 1층 쓰고 2층 주고 3층 쓰고. 왜 그러냐면 요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게 그냥 1층, 2층, 3층 계속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방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면 자기는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4층 좀 눌러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서 오히려 억압이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신앙인 선배들 중에 아주 모범적인 청교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도 보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어떤 거는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거에는 너무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있어요. 안식일주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너무 안식일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주일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뭐 방을 쓸거나 먼지를 털거나 침대를 손질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집안에 앉아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창을 조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청교도 시대 때 어떤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47년 1월 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날 밤에 아일랜드의 한 궁핍한 가족이 거리에 내던져졌다. 7 자녀 중에 하나는 얼어 죽어 있었다. 어머니도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만들어 제공하는 교회가 안식일에 급식소를 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 급식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지 않았냐? 이 안식일에 그러면 이 생명을 구하는 게 선한 일이냐? 아니면 그냥 빠진 채로 놔두는 게 나은 거냐?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지내게 되면 우리 자체도 안식하기 어려워요. 옛날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요,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돈을 쓰면 안 돼. 돈 쓰는 건 일이야. 그 어떤 목사님들은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몇 킬로나 되는데 차를 안 타요. 대중교통을 안 타요. 택시 안 타고 이걸 안 타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 사는 거라든지 뭐 지금은요 우리 다 안 지키잖아요 사실. 이거 다 안 지켜. 뭐 음식점에 가는 거 예전에는요 막 이런 건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카페도 갈 수 있는 거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을 깨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경계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극단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자유만을 강조한 나머지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완전히 극단인 거죠. 뭐 주의를 지키는 게 뭐 안식,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모든 평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도 없는 거예요. 주일도 평일처럼 지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뭐가 깨집니까? 우리의 본질이 깨어지고 실제적인 신앙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형식이 깨지면 본질도 흘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본질,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이 있어갖고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컵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물도 흘러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형식이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의 본질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이게 깨지면 우리의 신앙도 쏟겨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를 여러분 반드시 성수를 지키셔야 돼요. 직업상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 격주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간호사 보면요 뭐 3교대 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청년들도 대하다 보면. 그리고 뭐 소방관이라든지 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퍼가 있죠. 최경주라는 사람이 독실한 신자예요. 이 사람이 주일날 경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키긴 해야 되는데 또 경기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앙의 주기를 만들었어요. 딱 이날이 아니라 못 나갈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수요일은 반드시 지켜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주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올바르게 못합니다. 주일을 거르는 사람 치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계속 주일을 계속 거르다 보면요, 자기 신앙이 계속 바닥이 나는 거예요. 고갈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걸 계속 빠지고 자기 어떤 신앙의 주기도 없고 그러면요, 이 신앙은요, 겉도는 거예요. 신앙이 왜 안 자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유함 가운데 방종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유함 가운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일날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전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다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나에 대한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너에 대한 존재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상인 그들에게도 우리가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뭐냐?
존재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